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날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36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순서에 따라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관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좀 모호하게 됐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별히 평화의 복음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전도하러 떠날 준비를 하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 특별히 평화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진리의 복음, 뭐 생명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평화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배경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서양에서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평화는 공평하게, 이 벼화자의 입구자가 붙어 있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사람들 입으로 벼가 들어간다, 쌀이, 음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툼이 없이 먹고 살 만한 상황, 이걸 동양에서는 평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양에서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면 특별히 무슨 뜻이 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됐죠.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해해서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내 안으로만 받아들이고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바깥으로 전하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 이 말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 전할 준비를 마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거짓말과 죄로 내 안뿐만이 아니라 내 바깥에 다른 사람들도 다 어둡게 물들이고 있죠. 마귀가 나만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죄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둠에 내 속마음이, 내 속사람이 물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관계로 틀어지게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관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역자, 탕자와 같은 아버지를 떠나고 나간 그런 원수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미워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는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이런 마귀의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평화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어두워진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부터 마귀의 어둠이 쫓겨나가고 환하게 밝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곧 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복음을 바깥으로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환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복음으로 환하게 평화롭게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이가 복음으로 환하게 밝게 변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역시 환하게 평화롭게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안팎에서 마귀의 거짓과 어둠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해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끼리도 평화의 관계, 빛의 생활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평화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전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키가 작고 또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이 앞에 나무, 큰 나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키가 작고 또 여기 사람이 막 수유동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막 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 큰 나무 위에 막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탁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신기한 사람이 올라가 있네, 하룻밤 묵읍시다, 이게 아니고 그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시어드렸다,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 제국, 자기네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편을 드는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삭개오가 내면에 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아셨는데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도 그에 만족하시면서 삭개오야 잘하였다,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삭개오 곁에 머무시면서 삭개오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떤 단계로 성장하길 기다리신 겁니까? 삭개오가 바깥으로, 안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삭개오가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제서야 드디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면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 안에 있던 마귀의 어둠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힌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서 한 행동,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끼친 이웃들에게 후하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는 관계,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삭개오와 또 삭개오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의 이웃들 모두 하나님과도 또 자기들끼리도 원수 관계를 그치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깥으로 평화의 복음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복음은 내 마음 안에만 간직해 두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승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 판의 승리를 다 거두려면, 우리 유도할 때 그렇죠. 이 기술이 탁 들어갔는데 어떤 때는 절반 계속 시합하십시오. 근데 어떤 때는 한 판 경기 끝났습니다. 바로 끝낼 때가 있어요. 온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경우 어떤 것이냐?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밖으로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탁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다행히 정말 목숨은 건지긴 했는데 아이고, 후유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좌반신이나 혹은 우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건지기는 했으니까,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또 역시 말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 반이 마비가 됐으니까요. 바깥으로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제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그때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마귀가 심어놓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환하게 나와 내 가족이 살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기도죠.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로 돌이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이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서로 환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가 넓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넓어진 기도, 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하는 이 평화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가족이나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야, 정말 내 주변에 크리스천이 한 명 있으니까 환해져서 참 좋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점점 더 나와 내 주변이 환해지는, 평화의 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처럼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로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기도할 줄 안다고 해도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근데 용서는 없고 화해가 없다면 그런 기도 생활은, 그런 신앙 생활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현대판 삭개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평화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전하기로 깨닫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어둠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와 빛을 전하며 평화와 생명을 심는 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간증이 풍성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을 때에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투여되었던 모든 백신들이 우리 몸 안에서 선하게 역사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질병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련된 여러 약품과 의료기술로 인하여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교회가 기도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기게 되었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어붙은 어둠의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천군 기도하며 휴양하고 있는 중에 계시오니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또한 성령의 능력이 배로 덮어 감싸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을 잘 나누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서원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며 1000번째 헌금 드리오니 15번째 340번째 933에서 934번째 예물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갚아지도록 하나님 하늘 국간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